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좀 이렇게 드시지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무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전할 귀중한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과 감정과 표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하여 아멘 하면서 내 영이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이끌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영어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확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낼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Not yet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로부터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개인에게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과 모든 개인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왕자에서 그동안 내가 왕으로 살고 있던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 살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거기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완전히 없어지고 동일하게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도 동일하게 깨져버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완벽하게 잘 짜여진 수비진입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비진을 쳐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철학과
또 문화들과 여기 지금 요즘에 흔히들 돌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대 때부터 뉴에이지를 좀 관심 있게 좀 훑어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철학과 문화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약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뭐 그런 거지 뭐가 아니라 약간 그래도 통찰력 있게 보는 바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을 키우니까 쟤네들이 어떤 것 듣고 어떤 걸 보고 그것이 얘네들의 인생과 영과 혼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 보면 정말 사탄은 오늘날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안에서 웬만하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 다시 말하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지기 쉽지 않도록 진을 쳐놓고 있습니다. 아주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또 그것이 웬만하면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과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평화롭게 사는 듯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승리와 패배에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적 생활을 한순간도 이끌음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정신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것으로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뜻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서 2장에 말한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전히 사탄이 이곳에서 자기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약간 좀 기이한 꿈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꿈을 깨고 나서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학원에 가서 일을 하는 중에 갑자기 번뜩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그 집, 지금은 이제 아예 없어졌지만 그 집 근처 앞에 도로와 옆에 개울과 앞에 학교들이 있는 고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그곳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참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개울가 옆에 이렇게 개울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옆에 코가 이렇게 땅바닥에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코끼리 코였어요. 그래서 오라 여기에 웬 코끼리 코가 있어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코끼리 코가 좀 길어서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머리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얼어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꿈에서는요. 거기서는 겨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끼리만 얼어 죽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코끼리만 이렇게 얼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고는 그 앞에서 조금 더 발을 디뎠더니 저쪽에서 숫사자 2마리가 저를 보면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시골에 코끼리와 사자가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쟤는 꿈속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여기에 코끼리가 죽어 있고 저기 앞에 사자 두 마리가 마치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러더니 두 마리가 저를 보더니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 영화에서 보면 얘네들이 달려오다 가까이 올 때 왜 앞발을 들어서 막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데 꿈속에서 얼마나 그게 맹렬하게 달려오는지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이러고 물러가라고 나도 같이 그쪽에서 으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나도 같이 소리를 막 질렀는데 얘가 계속 쫓아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꺼냈냐면 주머니에서 빨간색 보자기를 들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보자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런데 그 빨간색 보자기를 흔들면서 악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들이 막 달려오던 기세를 멈추더니 멈춤 하더니 팔만 우릉 하더니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세게 질러서 그렇구나, 이 빨간 보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서 쟤네들이 겁을 먹었구나. 그리고 또 소리를 악 질렀더니 이놈들이 또 오길래 또 무서워서 빨간 보자기를 흔들면서 악 소리를 질렀더니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멈칫 뒤로 가길래 야 여기 있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도망은 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도 막 이러면서 뒤로 가가지고 저쪽 뒤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우리 살던 뒷동네가 약간 그 공동묘지였는데 그 뒤로 갔더니 뭐 거기서 하여튼 이런저런 걸 봤어요. 네. 그런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참 신기하잖아요. 코끼리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는데 사자가 나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막 이렇게 근데 번뜩 뜬 게 그게 내가 소리를 세게 질러서 간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처음에 소리를 세게 지를 때 이놈들이 맹렬하게 달려왔는데 내가 빨간색 보자기를 흔들어 대니까 얘네들이 멈칫했어. 결국에는 이 빨간색 보자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요, 야, 그 빨간색 보자기가 그냥 보자기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과.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씹어 삼키기 위해서 야 요즘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었더니 그랬더니 막 와 이것들이 달려오는 거야. 내가 이길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혼자서 그냥 막 일을 하다가 막 혼자서 예수의 피 막 이러면서 혼자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꿈을 꿨다고요. 그렇게요.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끄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바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서 문화와 생각과 사상으로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은 그렇게 살면 돼, 세상은 다 그래, 어떤 건 안 돼,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땅의 상식에 매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매여서 그렇게 쫓겨가는 사람들, 이 땅에 휘둘리는 사람들,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들 있잖아요. 이 땅에 매이고 이 땅에 휘둘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살아요. 많이 기도해 봤는데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낙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코끼리 왜 죽어 있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코끼리는 과연 뭘까? 이건 덩치가 크잖아요. 위압감을 주거든요. 내 앞에 떡하니 있으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기를 한 거예요. 낙심이 무너졌구나. 낙심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구나. 저는 낙심이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정적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그냥 교회를 아무도 없을 때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못해요 하면서 투정도 부려보고 땡깡을 부리면서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아픈 건 더 아파요. 막 안 되는 건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낙심이 생기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도 나고 투정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 서운한데 그렇다고 맨날 나 하나님 살려 이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그건 저 밑바닥에, 잘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 내려놓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있었잖아요. 애썼는데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 안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알고 있는 게 있으니. 그러니 그 섭섭한 마음, 그 부정적인 감정, 해도 안 되는 걸 이라고 하는 그 감정, 저 밑에 광 속에, 우리 시골에 보면 그 광이 있어요. 방 안에 보면 이렇게 열면 안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 있는 광이 있어요. 그럼 시골집이 이만한, 여기서부터 이면 벽 전체가 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손에 닿는 데만 이렇게 하는데 저 끝에는 쥐새끼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 광문을 열면 어떨 때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보면은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약 먹고 죽어 있든 뭐 하든. 그럼 저는 이제 막 질색을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광을 들어가서 뭐 그렇게 치우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나요. 폴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마음속에 광에 차마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말은 못하는데 거기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그 냄새가 폴폴폴폴 나면 낙심이 돼서 아유, 옛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에휴 뭐 이러면서 낙심이요, 낙심.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 크고 나를 완전히 짓눌려서 사로잡았던 그 코끼리 같은 무게감인, 이걸 뭐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이 낙심, 이 낙심이 무너졌구나.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원래 꿈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래도 꿈을 영적으로 해석이 됐던 사람인데 요즘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은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혼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에 묶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 하늘빛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견고한 진으로 두렵게 만들고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이게 진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를 위협하며 달려오는 사자들 무리 앞에서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사하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못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씀입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생의 첫 번째 했던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첫 마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이렇게 가볍게 되어진 적이 있을까요? 회개하라 그러면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기독교가 상담학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주 북지방에서 김병삼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목사님이 하신 일화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네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 부부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사 때문이지 하여튼 지역을 옮겨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 봤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하나 세웠답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었냐면 그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되면 그 교회 다니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교회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서 내가 그 앞에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히고 결국에는 그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 그게 나를 위한 교회다 하고 그 교회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하필 가보니까 그날 그 교회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답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오늘 상담하게 묻힌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은 카타르시스에 젖어서 그냥 생각을, 감정을 정화하고 눈물 좀 흘리고 아니면 실컷 웃고 그러면서 오늘 참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가는 것으로 끝을 내는 교회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목적이 그겁니까? 저는 자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이 예배를 위한 목적은 뭐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귀중한 시간에 잠을 잘 수 있어도 더 잘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진짜. 그죠? 밤새도록 놀고 끝까지 잘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와서 저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요? 저 잘 못하겠더라고요. 오늘도 제 아내가 그래요. 나이가 조금만 더 다정했으면 좋겠다는데 다정한 걸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위로 잘 못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찔러보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라고 물어요.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셔요. 그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 어디 있어? 너 뭐 해? 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사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을 주려고 해요.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이게 답이야. 딴 생각하지 마. 이게 답이야. 지금 유튜브가 그렇고 사회 문화가 그렇습니다. 애들에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그거 보고 그냥 그럴까 보다 하고 그냥 머릿속에 뇌리에 박히게 만들어요. 사탄은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어디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그 질문에 부딪혀야 됩니다.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해지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살려면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저는 나사로를 좋아합니다.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죽었던 나사로. 죽음의 자리, 그 불편한 자리로 가야 돼요. 마리아 그 누이들은 그 자리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불평도 있겠죠. 서운함도 있겠죠. 그래서 그 서운함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가기고 싶지 않아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세요. 그 불편한 자리에 마주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답에 아멘 하지만 실상 자리는 죽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생각과 믿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자리는 실상은 죽음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그래 이 땅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겠어, 그냥 사는 거야, 이 땅은 그래, 그냥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 죽으면 가는 거 천국이지 뭐, 그리고 그냥 내가 믿어요 하고 하는 내 마음에 그냥 위안 정도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질문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혼자서 위로하고 혼자서 자족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뜻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기대하지 않아요. 아유, 그건 하늘에서의 얘기고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절망의 무덤 앞으로 가서 무덤에서 변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왜 나는 여기에서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왜 안 되죠?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그때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건 성경의 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단순히 치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다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고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고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되더라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과 의지와 삶을 거기에 맞췄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뜻이라면 여기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말하는 걸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보? 집에서나 밖에서나 저는 말쟁이들을 사실 싫어해요.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쟁이. 말만 번지르해.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전에 낙심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말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하고 싶었겠어요. 손을 얹으면 막 입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팍팍 넘어지고 아마 그런 거라도 해서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낙심도 컸었나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공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체도 없는 대상에게 그저 간절한 마음, 진심을 담아서 그냥 마음만 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봐라. 그러면서 질병을 치유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봐라,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들도 나가서 그걸 똑같이 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것은 그때로만 끝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어떤 신학자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로서 끝났다, 더 이상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기적 중단설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이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해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책인데,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역사적 예수는 진짜다라고 하는 미국의 한 기자가 자기 와이프 교회 다니는 게 싫어서 예수를 이건 가짜다, 이건 그냥 종교적 가짜다라고 가르쳐 주려고 예수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알려주려고 자기가 파고들다가 결국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책을 써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그러면 성경이 진짜라면 기적도 지금이 일어나는가?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책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거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것에 처음에는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 사실로도 그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만간 한번 정리를 다시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해봐야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이거 진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나가서 전도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느껴보니까 내가 좋으니까 써보는 거고, 내가 좋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메이를 했었거든요. 20대 초반 때. 그때 아메이 퐁퐁 있죠. DC 드랍스라고. 지금은 많이들 쓰지만 그때는요 충격적이었던 제품이었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써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야, 이거 좋아, 써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100% 자신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우리나라께 좋아진 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많이 없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최고일 거야, 그럼 그게 최고지라고 의식과 혼으로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 혼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던 찬양 있죠.